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음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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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뜨거웠을 때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달리 믿음의 모습에서 뒤처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판단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더더욱 많은 의심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또 다른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의문은 우리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D 40년경 이후부터 소아시아와 로마 근교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타콤은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고 하는 뜻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지하 묘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하 묘지, 그래서 이처럼 구조는 지하 10m 내지 15m를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m의 폭과 2m의 높이로 층층 이렇게 이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통로마다 여러 개 방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방에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 이런 토구를 또 팝니다.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를 석회로 봉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방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아주 미로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길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카타콤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 지하 묘지를 들어간 거예요. 당시 이 로마 근동에는 한 50여 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을 묻는 지하 공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미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호와 자기들만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물고기라고 하는 이투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를 지하벽에다 표시해서 자기들만의 암호를 가지고 미로를 따라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와도 못 찾아요. 어디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 카타콤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들어간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대한 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로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꼭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자기와 1m를 떨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와 떨어졌던 사람이 한번 아직도 못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거기를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무덤을 신성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카타콤 무덤 이곳에다가 초대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박해를 피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또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 지하 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눈이 멀어집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지하도시,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생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환경의 고난보다 영혼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앞에 찾아온 신앙의 의문도 영혼의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대했던 탄압했던 로마도 끝내는 멸망합니다. 그 카타콤 지하 속에 있던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가슴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멸망이 아니라 로마는 멸망했지만 저들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오히려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성령으로 뜨거워졌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 카타콤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던 저 유럽과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거기에 있던 젊은 사람들 가슴에 뿌려진 것이 적어도 127년, 128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작은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도 했지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민족을 일깨운,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앞에 강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뿌려진 복음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찾아온 고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은 이 로마의 탄압, 유대인의 탄압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저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흩어진 것이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을 끌려고 탁 쳤습니다. 그런데 불씨가 오히려 튀어져 가지고 이 불씨가 다른 산에 또 번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탄압이 시작되어지고 나니까 있을 수 없어서 이들이 전국 각지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불씨가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의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은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음의 불씨의 확산의 도화선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본다면 고통으로 끝나지만, 고난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볼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보아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보여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고난 속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이란 말은 몸과 마음이 괴로움과 아프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괴롭고 아픔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많은 중풍병자, 심지어는 걷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기록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리라고 기록합니다. 거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의 넋,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넋이 있다는 거, 우린 그걸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이 공중에 막 떠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영혼이라 말하기도 하고 혼령이라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간혹 우리 그런 말 씁니다. 귀신에 홀렸다는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 물건을 샀지? 귀신에 홀렸나 봐.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그걸 안 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덜컥 샀어.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음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으로 무엇인가,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제어하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걸 혼령, 귀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자신치 않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귀신 하면 뭐예요? 무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영적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머리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근데 우리나라 귀신은 꼭 여자들이에요. 근데 유럽 귀신은 남자, 드라큘라.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이 귀신의 존재, 육체를 넘어서 끌고 가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 거라사란 지방에 갔는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소리를 막 질러요. 옷을 막 벗어 제끼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모습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속에 지금 저 사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든 영의 존재를 주님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 빠져나갔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게 되어졌고요, 자기 몸을 해하는 걸 멈추게 됐고요, 일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다 자 곧 군대 귀신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곳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 이건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도 있지만 정신을 뛰어넘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개척을 하면서 시골에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큰일 났다고 요청이 왔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뭔가 하면 자기 옆집의 사람인데 전사님이 꼭 가봐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집에 있는 딸인데 손과 발을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이불을 씌워놨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22살 먹은 딸인데 이 딸은 밤만 되면 옷을 다 벗어요. 온 산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해가 뜨면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딸 아이를 아버지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이었지, 가서 치료도 받았는데 안 됐어요. 도저히 안 돼서.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가니까요,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처음 봤는데 반말하더라고. 여러분, 귀신은 절대 존댓말 안 합니다. 반말합니다. 벌써 눈이 부리부리해요. 아, 이거는 악한 영의 존재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결국은 5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됐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 뇌진환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것이 마비된 게 회복된 거예요. 또 걷지 못하는 자들,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루어가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고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또 다른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갈등이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이 뭘까?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서로 모순되어져서 표현이 서로 제지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게 부딪히는 것. 이걸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합일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져서 잘 상종을 하지 않고 굉장히 경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증거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공동체로 살아가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 인종의 갈등이 있잖아요. 흑인의, 백인의,
또 새로 들어가는 뭐 황색인종, 여러 가지 민족, 언어의 갈등 뭐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지역적인 갈등의 문제. 이거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 부자 간에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있을, 부부 간에도 서로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나는 이런 성격인데 저는 저런 성격이고 이게 여러분 서로 상충되어져서 부딪혀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등은 보이지 않는 분열을 만듭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 땅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고난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억지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갈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이르고 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고쳐지고 수많은 고통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갈등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땅은 안 갑니다. 그런데 보내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몰라요. 사람의 마음 누가 만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아멘. 자녀들의 마음 누가 만져야 돼?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아멘. 갈등 있는 사람들의 마음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갈등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충남대로 덕산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 마을에 그 성결교회입니다. 붕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갔을 때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약 한 127년 역사에 아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런 곳입니다. 선교사가 세워서 했는데 시골 교회인데도 아주 이런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시골이니까 서열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님까지 한 20여 분 되는데 아주 서열이. 그래 식사하러 가도 강사 옆에는 원로 장로님부터 앉습니다. 쫙 이렇게 자리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아주 딱 정해졌어요. 아주 식사. 그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시무 장로님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쪽 마을에 있는 장로님인데 교회를 오려면 이렇게 시골길이 나 있어요. 일로 오면 빨라요. 근데 이분은 늘 여기쯤 왔다가 산을 돌아서 옵니다. 이렇게 한 10분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앞에 모 장로님의 집 마당을 밟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쯤 와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 집 마당을 밟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도 냉랭한 거야. 이게 하여간 뭐 계속 반복돼요. 반복. 끊임없이 갈 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흥의 마지막 날 이 두 분이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을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아멘. 갈등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주장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지고요. 아멘. 살아온 것이 은혜고요. 아멘. 아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아주 경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경멸. 그런데 성령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갈등 사람 노력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성도들 간의 갈등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마음 달라고 힘들어요. 왜? 쳐다보면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도 만져줍니다.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났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경멸하는 곳. 그런데 이제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빌립아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 저곳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인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광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한 빌립이 광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국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 내시가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내시가 국왕을 정부해서 에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게 세례를 달라고 지금 이 뜨거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물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있는 물까지 세례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기록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복음의 뜨거움을 에디오피아에 가져가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나타난 박해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났어요.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기록하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다고 흩어지니라. 고향도 친척도 자녀들도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되어졌느냐. 사마리아 성 안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묵상하며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했지만 원하지 않은 길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은 오히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졌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졌고 친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으로 가정의 고통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 고난으로 자녀들의 고통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고난 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도 내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고난 속에 내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약속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돌아서기 위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감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또 알아지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바라보기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갈등의 문제를 치유하며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순간순간 보여줘서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